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6절서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iah chapter 19 verses 16 through 25. 이사야서 19장 16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989면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윗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같이 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19장, 이 이사야 19장은 이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16절서부터 25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영원한 구원에 이미 참여된 복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피라미드 생각나십니까? 스핑크스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이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욕과 학대를 일삼았고, 특히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로 왕은 10번씩이나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도 바울은 고집 부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절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이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군사들을 풀어 가지고 출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19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리실 그 심판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직접 임하심으로 애굽의 우상들이 떨며 애굽인의 마음이 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인이 각기 형제와 이웃을 칠 것이고 애굽 안에 내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애굽인의 계획을 깨트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민 곧 폭군에게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함으로 큰 고통과 기근과 경제적 손실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부를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애굽 방백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리겠다. 어지럽게 하는 마음을 넣어서 그들로 이 애굽 백성들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19장의 앞부분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는 지금 한 2, 3분 동안 강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애굽을 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인을 치고 애굽인의 계획을 깨트리고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고 내가 그들이 신같이 여기는 강을 마르게 하고 내가 애굽 방백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또 애굽 땅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것이 히든 아젠다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다면 아예 경고조차 하지 않겠죠. 경고하지 않고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까? 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22절 앞부분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칠 수 있어라 이렇게 들려오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굽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치십니까? 애굽을 치심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내용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의 애굽을 치십니까? 애굽을 고치시려고. 애굽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임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징계하는 목적은 자녀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함이고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함이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치심은 그 치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고침입니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열방을 통치하시고요, 열방의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옛적부터 경영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 코로나 사태가 끈질기게 오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이 배후에서 주의 통치와 온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역시 한국 정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 우파와 좌파가 대립이 심각해서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여전히 그 불안한 정세를 우리 주권자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도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뭐 하십니까? 다스리고 계십니다. 경영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인정해야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그치게 되고 주의 평강과 안식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내용 16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선포됩니다.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요.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내버려 두심 자체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치심이 죄인들에게는 필요하고, 그 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고치시고 주님께로 유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가보십시오. 16절.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애굽을 부녀에 비유했습니다. 떠는 부녀에 비유했습니다. 애굽이 떨며 두려워할 것이래요. 그들이 떠는 이유는 이웃나라 아수르 때문도 아니고 바벨론 때문도 아니고 구스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전에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애굽이 두려워합니다. 또한 이 애굽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을 유다 백성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날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에 언급됩니다. 이 그날은 앞으로 임할 은혜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19절 한번 가보세요.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래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거랍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설 거래요.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선다는 말은 그 애굽 땅 중앙에 뭐가 세워진다는 말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말입니까? 그 우상들과 잡신들이 가득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대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싫어하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 땅에 여호와의 성전이 오늘말로 바꾸면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땅에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복음이 이 애굽 땅에 침투되었다는 말입니다. 침투된 것만이 아니라 침투되어져서 그 땅에 전도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서 교회가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변경에는 기념비가 세워진대요. 기념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돌보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세운 이 기념빈들이 그 애굽 땅 변경에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2015년에 나온 통계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애굽에는 330만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주의.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박해와 테러 중에도 주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슬림에서 복음을 듣게 되어 무슬림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나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른 이슬람 국가에 복음 전도자를 뭐하고 있어요? 파송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내용 아닙니까? 애굽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애굽 민족들 교회에서 다른 이슬람 국가에 복음 선교사들을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 돌아가 볼게요. 이 애굽 사람들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부르짖던 자들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20절 가보세요. 본문 20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뭐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우상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압박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또한 그 애굽 땅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건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가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무엇인 거 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알게 하시겠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민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민족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셔야 합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호와를 알 수도 없고 여호와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셨고요, 믿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애굽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여호와께 뭘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여호와께 나와 경배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애굽에게 임하는데 그 은혜는 치심을 통해서 임해요. 22절 가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제가 잠시 한번 읽을게요.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참 이 놀라운 계획이죠. 애굽을 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The Lord's determined plans.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고치시고 돌이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위에 애굽 같은 사람 있습니까? 있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웃 중에도, 또 우리 부모님 중에도 애굽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고, 드러내달라고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애굽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주위의 애굽 같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간구하고 인내함으로 주의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23절.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아수르와 애굽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앙숙입니다. 앙숙. 원수 관계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된대요?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고치시고 아수르를 고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애굽이, 어떻게 아수르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내용에서 그 답을 살핀다면 한 아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 그 아기가 누굽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애굽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아수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아기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아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아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아들을 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의 독생자를 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아들을 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가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한번 가보세요. 5절. 53장 5절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그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고침받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찔리고 주님이 상해지고 주님이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The rock.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 그 반석을 고린도전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야 하는데 이 백성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치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거듭나게 되고 고침받아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닙니까?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사야서 19장 가보세요. 24절 한번 가볼까요?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과 애굽 및 아수르 이 세 나라가, 그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전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 거죠. 어떻게 이 아수르와 이 애굽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들이 앙숙이었던 이 나라들이 함께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 있는 왕이 이들을 다스려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아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 때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했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했고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굽에게 임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잠시 살피면서 이 애굽이 복이 되고 아수르가 복이 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애굽이 고침받고 이 애굽이 죽게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 같은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애굽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방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외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해주셨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심으로 고치셨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고 이제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그냥 버려두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진 상태에 놓아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간섭하셨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왜? 고치시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셨고 또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주를 의뢰하게 하셨고 또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계속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세요. 그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역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5절 가보세요. 25절 한번 같이 읽죠. 25절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루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대요. 애굽이 돌아올 것은, 아수르가 돌아올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은 이 애굽이 돌아오는 것, 우리의 조상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이 어떻게 세상 중에 복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자기 민족을 괴롭힌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결국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아수르에 토해내게 하셔서 그 땅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며 믿는 자들을 회방하며 감옥에 잡아넣으며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 누굽니까? 바울을 고치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뭐가 증거됩니까? 주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 아닙니까? 평생 강도짓하며 살던 그 강도를 십자가 상에서 죽기 직전에 죽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 한 강독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증거되는? 주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주셔서 죽게 고침받아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 뭐라고 부릅니까? 복 있는 자들이라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에게 복이 임했어요. 복. 그 복은 세상 사람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불렀습니까? My people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의 백성인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도 중간에 보면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라고 합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뭐가 증거됩니까? 아수르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아수르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은 아수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우리 성도님들 뭔가를 이렇게 잘 만들면 어떠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끼시죠. 소중하게 다루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지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아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 기업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보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부로, 하나님의 보배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복이 이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 주의 보물이 된 것, 주의 소유가 된 것, 주의 기업이 된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완전 찐이에요, 찐. 요즘 그 유행이죠, 여러분. 찐.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 주의 기업이 된 것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임할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주의 기업이 되었는데 이 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은혜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요. 이 복은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보장하는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존재인지 말씀 가운데 잘 깨닫기를 기도하고요. 주님이 나를 예수님을 치심으로 어떤 자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더 풍성하게 깨닫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어가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전부로 자기의 보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큰 은혜를, 이 최고의 복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며 또한 그 복된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간도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그분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을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께 받은 이 복,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 복을 우리가 드러내며 알려주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소유로, 하나님의 전부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여기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번 주간도 주의 은혜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며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을 노래하며 자랑하며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